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어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표, 즉 짐승의 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정말 다가왔죠. 세상은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주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가 죄들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인이 들림받으면 이 땅은 바로 즉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아주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가 만연하죠. 자연재해와 온난화, 화산, 지진, 그리고 태풍, 가뭄, 홍수, 더위, 추위, 기타 전염병까지 아주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이제 들림받으면 주님께서 부르시죠. 그러면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3장의 13의 수는 사탄의 수죠. 어떻게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사탄의 삼위일체에 관해서.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6 플러스 6 플러스 6,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의 수인데 6이 3개 있으면 666인데 또 18절이에요. 36이 18. 그래서 3장 18절에서 여기에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대 9장 13절에 보면 금을 늘렸던 그러한 솔로몬 있죠. 솔로몬의 죄를 다루죠. 하나님께서 금을 늘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은 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 그래서 솔로몬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666이라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기록한 게 아니신 것이에요. 또 에스라 2장 13절에 보면 13절이죠. 여기도 역대하 9장 13절도 13 사탄의 수거든요. 에스라 2장 13절도 아도니캄 자손이 666명이요. 이렇게 해서 아도니캄이란 그 뜻은 말이죠. 반역의 주라는 거예요. 반역의 주.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666이 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만둔 제자들에 관해서 다루는 게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동안 많이 따랐는데 오늘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했다 부활하시면서 또 그 후의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니까 이제 전부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바닷가의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자,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 7머리. 붉은 용이 7머리를 가졌죠. 그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이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용은 아버지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표범 같고 또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고 이 세 짐승이 여기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죠. 예. 또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붉은 용 한 마리가 나오는데 역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7왕 나라 대신 10왕 나라를 상징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힘을 사탄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죠. 사탄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성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문 계시록 13장 18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냥 사람이라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 여기는 딱 지적해서 한 사람.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보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유다 이스카리옷을 두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마귀였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환란 때 이제 사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데빌이었는데 이제 대환란 때는 더 데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다시 육화되는 것이죠. 사람으로 다시 유다 이스카리옷이 육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삼위일체 있죠. 용, 사탄, 아버지. 이게 이제 아버지 사탄이에요. 용이 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 사탄은 뭐냐면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영 있죠. 거짓 선지자, 불결한 영, 사탄. 이것도 사탄도 하나님과 같이 삼위일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짐승은 세 짐승이 하나로 된 복합적인 괴물이에요. 복합적인 괴물이라고 얘기죠. 즉 적그리스도가 이 괴물인 것이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뱀으로 묘사됐고 뱀과 같이 이제 장대에 달리시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묘사되며 언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명명이 돼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걸 본받아서 표범이요, 곰이요, 사자요, 용이요 이런 짐승의 그러한 것들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짐승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은 온몸에 점이 있는 짐승이에요. 짐승 중에서 점이 있는 짐승이 뭐죠? 표범입니다. 표범을 이렇게 보면요, 그 털이 황색이에요. 아시아인 같이. 그 배는 하얘요. 백인종 같이. 그리고 거기에는 검은 점이 있어요. 표범은.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은 말이죠, 새 인종을 대표하는 혼혈인간이라고 얘기죠. 혼혈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앞으로 이 새 인종을 대표하는 혼혈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는 뭐예요? 백인들이죠. 여기요. 시리아는 뭐예요? 그건 흑인 족속이죠. 원래 시리아계 유대인이라고 얘기죠. 유대인은 황인종이죠. 로마 카톨릭, 시리아계 유대인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에요. 다니엘 7장 3절로 8절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사자, 곰, 표범, 또 10뿔 가진 정체 모를 짐승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다 이렇게 통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은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현재는 어디 있냐면 자기 거처로 가 있죠. 자기 거처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자기 거처로 갔다고 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로 지금 지하 땅 속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말이죠, 그의 표는 뭐냐 하면 그의 표는 검은 점이에요. 검은 점을 이렇게 준다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이름은 뭐냐 하면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고 그는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숫자는 뭐냐면 666인 것이에요. 그의 표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 하면서 입맞춤을 했죠. 유다 이스카리오. 입맞춤입니다. 그의 표시는. 그래서 교황이 입맞춤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의 국적은 어디냐 하면 북아프리카 출신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계 유대인인 교황인 것이에요. 그의 권세는 사탄으로 받죠. 오늘 본문에 스가랴 11장 17절에는 그의 팔과 오른 눈이 팔은 마르고 오른 눈은 멀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많은 용어로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빌론 왕, 루시퍼, 작은 뿔, 무서운 용모를 한 왕, 또 장차올 통치자, 멸망의 아들, 불법자, 적그리스도, 짐승 등의 이러한 이름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이름들은 이건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것이죠.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장차 나타날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재림하신 예수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메시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죄의 사람으로서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인다고 다니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아주 초자연적인 지혜와 통찰력과 추진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림 받으면 이런 존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잘 들으시라 그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로 이 말씀을 다 아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친구고 평화의 사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접근할 것이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꼭 사탄에게 자신이 속아가면서도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맺은 적그리스도는 유대인과 맺은 그 평화 조약을 깨버리는 것이에요. 깨고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은 막 짓밟히기 시작하고 독특한 아주 혹독한 그러한 대환란을 유대인들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부터. 그 후에 적그리스도는 치명적인 아주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죠.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적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믿는 거죠. 오히려 부활해가지고 그 잔인성이 더해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전부 목베임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의 제사를 인육, 사람을 제물로 사탄에게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환란 후반기에는 유엔을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기 또 골짜기로 군대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스가랴 14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흰말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뒤를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흰말을 같이 타고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짐승과 이 땅의 왕들과 군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아마겟돈으로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주 비참하게 패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모든 짐승들은 뭐예요? 그 사탄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불못의 산채로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그러한 운명을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히못과 리비아단입니다. 비히못과 리비아단. 욥기 40장 15,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히못이 뭐예요? 비히못. 이게 짐승들이라는 복수,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뜻으로 사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비히못. 사탄이 육화한 적그리스도, 즉 한 사람, 짐승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과거의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하마라고 그랬어요. 비히못을. 그리고 이제 개혁개정편에는 그것을 알고 베헤못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죠. 표준 세번역 난해 주기에는 이 비히못을 하마 또는 코끼리 이렇게 했어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이게 사탄을 나타나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 앞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짐승은 표범 같다고 그랬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다고 그랬고 입은 사자의 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즉 여러 짐승들의 특징을 지닌 한 짐승이에요. 짐승이 하나인데 여러 짐승들의, 그래서 바로 이 비히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들. 즉 사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러한 사탄이라 그 얘기죠. 그 짐승은. 또 욥기 4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41장 1절에 보면 리비아단이 나오죠. 내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 한 끈으로 그의 혀를 꿰을 수 있겠느냐? 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비아단도 이게 뭐예요?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이죠. 리비아단도. 물에 사는, 리비아단은 물에 사는 커다란 짐승이란 뜻이에요. 물에 사는 커다란 짐승. 그의 거처는 이 땅에 있는 그 바다가 아니죠. 물에 사는데 어느 바다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깊음,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얘기죠. 리비아단은 머리들이 있어요. 복수예요. 복수. 사탄이 7머리 달린 용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바다 거기를 헤엄치고 다니죠. 붉은 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거기 퍼져 있는데 그 속에 헤엄치고 다니므로 붉은 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4편 14절에는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의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그죠? 만나로 만들어서 머리를 두들겨 부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죠. 욥기 41장은 아주 그 리비아단에 가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27장 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쌘 뱀이라고 그랬죠. 리비아단이라고 그랬죠. 또 꼬부라진 뱀이라고 그랬죠. 그는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실체가 다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겨나더라. 대환란 때 땅으로 쫓겨나는 모습이에요. 그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쫓겨나죠.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나고 첫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서 땅속에 있는 지하로 들어갔다가 우주 끝에 있는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일생인 것이에요. 사탄의 일생인 것입니다. 막강한 리비아단,
막강한 리비아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비늘, 리비아는 비늘이 있는데 그걸 다 가를 수 있고, 그 뼈들에 접근해서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갖고 잘 다룰 때에는 사탄을 빌 수 있는 것이에요. 셋째는 성경에 또 아바돈과 아폴로온이라고 나옵니다. 아바돈과 아폴로온.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아바돈, 아폴로온. 일찍이 사탄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그랬죠.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으신 분과 같이 되겠다고 이렇게 교만을 부렸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로부터 쫓겨났죠. 그래서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이 땅에 올라와 사람들을 해치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메뚜기는 잠언에 보면 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메뚜기들은, 괴물 같은 메뚜기들은 왕이 있어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아바돈과 아폴루온이, 그의 이름은 파괴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가는 데는 전부 무엇이든지 파괴되고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파괴와 파괴자란 뜻이에요. 아바돈, 아폴로. 그는 한 인격체입니다. 한 인격체.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팔은 그러한 예수님 제자로 가장에서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옆에서 방해하고, 주님이 재림 전에 미리 이 땅에 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날에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망쳐버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요. 또 사람으로 나타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라 그 얘기죠. 대환란 기간에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때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왜? 멸망으로 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멸망의 아들로 붙여줬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그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아폴로온, 즉 파괴자라는 헬라어와 같은 뜻이라 그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다 일치가 되느냐. 성경이 구약과 신약에서 그 사탄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는 출애굽 시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 장자를 포함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멸망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그 자를 시켜서 그 첫 태생들을, 이집트의 첫 태생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지금은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두려움에 떨며 불순종하는 죄인들의 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라 그 얘기죠.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마귀가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도 야, 저 거짓말이야, 믿지 마라, 저건 이단이다. 그는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며 특정한 숫자 666을 가진 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존재,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16절은 사탄을 이자, this the man이라고 해요. 이자라고 해요. 그가 이 땅에 나타날 때는 한 사람으로 나타났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경건의 신비인데, 사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불법의 신비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불법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 짐승, 죄의 사람, 그 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낱낱이 그에 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넷째는 두 개의 바빌론입니다. 넷째는 두 개의 바빌론. 요한계시록 17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가 열뿔을 가져. 자, 일곱 머리가 열뿔, 사탄인 거 알죠? 그 짐승이. 근데 그 짐승 위에 여자가 앉았다 그 얘기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짐승, 사탄을 타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바빌론이 나오죠. 하나는 종교적인 바빌론으로서 로마 카톨릭 체제와 그와 연합한 배교한 기독교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배교한 기독교계, 로마 카톨릭과 연합한 배교한 기독교계.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바빌론으로서 이방세계의 마지막 통치 형태인 적그리스도 체제하의 짐승제국이에요. 짐승제국. 이게 대환란 때 이제 이 짐승제국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 종교적 바빌론은 큰 창녀이며 이 창녀는 신비의 큰 바빌론 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바빌론은 사치와 무역이 성행한 성읍으로서 현재 바티칸 제국이 있는 일곱 산 위에 앉아있는 여자이다. 여자.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바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흉내내고 있어요. 그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이고 그의 우두머리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라고 얘기죠. 로마 카톨릭의 그 우두머리 또 신은 이 세상 신인 사탄이라고 얘기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사탄이에요. 종교적 바벨론 도성의 파멸은 단순하게 정치적 타락으로 인한 그러한 도성의 파멸이 아니라 영적인 가증한 행위에 기인된 그러한 파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정치적인 바빌론 세력인 열왕들, 로마 카톨릭 휘하에 있는 열왕, 유엔군이죠, 유엔. 열왕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짐승인 사탄인 적그리스도에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바빌론 세력인 그 열왕이 있는데 그들의 왕국인 짐승인 사탄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같이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정치적 바빌론의 핵심 세력인 열왕의 왕들은 가증한 창녀인 바빌론 도성을 이제 나중에는 같이 지나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빌론 도성을 증오하고 불살러 버립니다. 이 열왕들이. 그 결과 정치적 바벨론의 권세를 장악한 짐승은, 로마 카톨릭을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장악하는 것이죠. 짐승은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 로마 카톨릭을 배신하고 그 창녀를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완전히. 처음에 로마 카톨릭이 이용하다가 그걸 이제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서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우리라.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하고 잘 지나다가
마지막에 그 사탄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종교를 로마 카톨릭이 이용했는데 다 이용했으니까 이제 버리면서 자기가 통치권을 다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종교적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나면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짐승이 장악한 정치적 바벨론의 그 왕국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그들이 아메겟돈에서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러한 골치 아픈 일, 복잡한 일, 전무후무한 고통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모두가 대환란 전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해요. 대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절대로 그것에 가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반복해서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못, 리비아단, 아바돈, 아폴론, 큰 바빌론 등 모두가 사탄의 이름이요 그들의 조직이라 그 얘기죠. 다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사탄은 또 이러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가 주님께 초림의 십자가에서, 사탄은 모두가 초림의 십자가에서 이미 사형과 멸망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 거기에 대한 집행은 이제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서 아주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그들을 모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사탄이 없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의와 화평과 기쁨 속에서 모든 인류가 거기에서 행복하게 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러한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처단하시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뜻하셨던 그 일들을 완벽하게 다 완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또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적그리스도 또 그 짐승이 어떤 자인지, 그가 자신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그가 성경 곳곳에서 숨어 있는데 사탄은 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의 내용을, 사탄의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성경을 변개시키면서 또 사탄의 목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잘못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실체를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감춰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 즉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에 관해서도 또 그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그 주님을 반역하는 일들, 또 주님의 사람들이 길을 잘못 가게 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보내고 있고 또 그들에게를 통하여 죄악을 저지르도록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제어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계획하신 그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셔서 주님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오실 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의와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